좋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귀를 훈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스가랴는 2절에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4절에 선언을 하죠.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위선적인 예배, 공의를 상실한 일, 또 우상을 숭배한 것들이죠.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장부터 6장에 나온 8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복격하게 되죠. 회복의 때를 고려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밤에 파수꾼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골짜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와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말을 보죠. 각 말을 탄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순찰자들이다 라고 10절에서 정돈을 해주죠. 과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은 모든 식민지에 순찰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을 달리는 왕의 순찰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 순사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곳이구나.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식민지의 삶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경험은 아니지만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유추하기가 쉽죠.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순찰자의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죠. 12절에 보니까 70년은 예루살렘 멸망에서부터 스가랴 환상에 주어지는 때까지를 아마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준 메시지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이게 1차적으로 먼저 전달이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러 나라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넷불과 네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죠. 이 넷불과 네 대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왜?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대장장이는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랬을 때, 세상 나라 임금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나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첫 출발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왜 진노하셨느냐? 그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사람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실수하면 주의를 주죠. 두 번, 세 번 실수하면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게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이 돼.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근심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고집이 혹은 이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훗날 이게 얘한테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금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인간 욕심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 실감 나는 말 아닙니까? 작심삼일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야, 인간 대체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핵심이
우리의 의지를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죠. 아,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라고 의존을 해. 그죠? 재정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한 적이 있어.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걸 맡으면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그런 약함이 있어. 우리의 약함은 여러분 동역의 조건이잖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최선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헌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강해 가면서 나의 실수도 그 속에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려진 필즈상이 있죠. 허준희 교수가 이 필즈상을 받았는데 그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대로 습관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4년 정도 되었는데 자기 개발 책을 읽으면 해마다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항상 시도는 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만에 계속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20대 초반대 일이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시각화를 위해서 화이트보드판을 구매해서 방에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또 무슨 책 읽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이 이 교수의 머리에 박힌 거죠. 시도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해라.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야, 시도는 잘해. 근데 끝까지 하는 게 없는 거야. 의지박약이죠. 그런데 어떻게 필상을 받았을까? 아, 대단한 거죠. 그만큼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자기의 의지력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아,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이 약한 의지를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인 거죠. 나쁜 행동이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죠?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 습관은 여러분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막 달려가다 딱 멈추면 쓰러지죠. 똑같아요. 쉽지가 않아. 네? 나에게 오래도록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아, 이거 정말 고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여러분 야식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한 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왜 그 시간에 애기 나오니까. 또 먹게 돼. 또 먹게 돼. 예. 한 먹게 했다가 또 자는 거, 이거 습관일 수 있거든요. 저도 이게 그런 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언제 자든 눈 뜨면 그냥 일어난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할 때. 이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몸이 쉬어줘야 되잖아. 정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잠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때가 있는데, 육체적인 피로는 육체를 쉬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뇌가 스스로 실수를 정당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걸 빈도 편향이라고 부르거든요. 빈도 편향.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뇌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다 보니 하나의 실수가 한 번 반복이 되고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이 되면 그건 나에게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 이걸 고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목회 지난 시간 하면서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늦는 분은 항상 늦어요. 무슨 공식 같아. 네. 그리고 일찍 오는 분은 항상 그 시간에 와. 시간도 거의 비슷해. 30분 전에 오는 습관이 배어 있는 분은 30분 전에 가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늦는 분은 10분 늦는 분이 있고, 말씀 전에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기선주, 목사님이 누구죠? 어느 그 장로님을 향해 좀 늦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고쳐주고 싶죠. 왜? 늦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왜? 주도권을 뺏겨요. 지각은.
그 순간 주도권을 뺏기는 거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먼저 가야 돼요. 항상 먼저 가야 돼. 저도 이게 몸에 배어 있는 편인데, 항상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배려죠, 배려.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거죠. 반복 강박입니다. 반복 강박. 그러니까 실수를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수한 것이 반복이 되었다? 방법이 틀린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걸 내가 바꿔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주 징글징글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을 거의 다 읽어가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신명기적 사관의 반복이 있잖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면서 회복을 시키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이. 지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과연 나의 삶은 이스라엘과 현격하게 다른 구별된 인생을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해답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아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바로 복기라는 거야, 복기. 여러분. 바둑 용어잖아.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바둑 기사들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우리 손여름, 우리 자매가 연주하는 거 보니까 그 엄청난 두꺼운 악보가 머릿속에 통째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악보를 안 보니까, 악보를 안 보잖아. 와,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입력이 되지? 이제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거지. 바둑에서도 마찬가지. 보통 한 번 바둑 때 400점을 든다 그러잖아. 보통 400개를 든대. 복귀하면 이걸 다 복귀하는 거야.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0개가 상대편까지 합치면 800개 아니야. 그걸 완벽하게 다시 거꾸로 복귀를 해. 조훈현이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패자가 된 날, 복귀는 마치 상추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합니다.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로는 여러분, 복귀의 힘이 있어. 복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복귀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청개구리 같은 거야.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귀를 훈련해야 돼. 복귀는 여러분 단순히 그 게임의 재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되돌아봄이죠. 어디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지.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지. 이 자기 발전의 사람, 여러분, 항상 복귀하는 사람, 복귀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repent, 진술하리이다. 회개하겠다 이 말이죠. 왜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기념하는 거? 물론 기념이죠. 그 기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복귀죠, 복귀.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반복된 실수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예요? 복귀하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느 지점에 실수했을까? 그 지점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같은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말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